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성경 418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하나님 백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또한 목도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의미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육 간의 한계와 또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원래는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도 없는 우리의 존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한계를 뚫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BC, 즉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지자들과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하는 그 백성 곁에 머물고자 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광스럽고 귀한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백성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는 데에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만홀히 여김으로 인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선민일 뿐 그 민족 자체가 그들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나라, 온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시오 또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인 이 교회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진정 거룩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발걸음과 손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자신의 한계를 우리는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 자세가 바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예술례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최근 몇 주간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할 때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계속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로 들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옵소서.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는 주님을 닮은 그 성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 구석구석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아름답게 영적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빚어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하거나 어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보다 이 가사처럼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끼리 함께 공동체를 누리는 이 작은 하나님 나라만큼 여러분 귀한 삶이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가며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 복된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일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조롱하는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오늘도 걸어갑니다. 그 어떤 세상 유혹이 있어도 그 본향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릅니다. 어제 수요예배 설교 말씀처럼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합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후회와 미움으로, 걱정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채워지고, 우리가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주가 주신 진리로 채워진 말이 되고, 우리의 눈가에는 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셨던 것 같이 진실한 사랑의 애틋한 눈물로 늘 그렁그렁 고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경박한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향기로운 노래로 가득 차고, 우리의 손은 그 누구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향해 주먹을 쥐는 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은 섬김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과 인격과 전 존재의 모든 부분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 신앙의 참된 변화의 능력을 깊이 누리시면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당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들이 바로 저는 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 좌정하셨습니다. 결국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그리고 거룩함을 바라보며 구별된 사람의 곁에서 여호와의 궤는 드디어 좌정하셨습니다. 기럇 여아림 산지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을 때, 여호와의 궤는 그 후로 20년 동안 그곳에 좌정하셨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그 이름 그대로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참으로 오래간만에 다시 등장합니다. 보니까 4장 1절 이래로 3장의 분량 동안 우리가 여호와의 궤에 관한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 사무엘은 잠시 사라졌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고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마법사가 나오는데 간달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한 단계 낮은 회색의 마법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한동안 영화에서 사라졌던 그가 정말 위기 상황에서 주인공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서 바로 최고의 능력치를 가진 백색의 마법사가 되어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다 정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의 등장이 바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잠시 사라졌던 그가 다시 나타나 그 유명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연이어서 에베네셀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무엘은 어디 있었으며 무엇을 했으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기 전 마지막 등장했던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서 4장 1절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직접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 4장 1절, 성경을 2페이지 정도 앞으로 돌리시면 4장이 등장합니다. 3장의 마지막 절부터 4장 1절입니다. 3장 21절,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바로 사무엘상 3장 21절과 4장 1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왠지 4장 1절의 첫 부분,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씀이 3장 21절 마지막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 부분부터 4장이 시작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4장 1절 이스라엘부터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 있고, 여러분들의 성경 어떤 것은 단락 구분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그라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표시가 동그라미인데, 그 동그라미가 이상하게 4장 1절부터 있는 게 아니라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다음에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여담입니다만은 잘 보시면은 이렇게 꺽쇠가 있습니다. 꼭 지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꺽쇠가 있고 또 뒤에도 꺽쇠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찬송가의 전주를 의미합니다. 이 꺽쇠가 있는 것부터 꺽쇠가 끝나는 곳까지가 찬송가의 전주입니다. 그래서 반주하시는 분들 꼭 이렇게 참고하셔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기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 동그라미가 1절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요 앞에 달려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그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부터 4장 1절이 시작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성경은 왜 이렇게 장절을 구분한 것일까요? 말 나온 김에 왜 성경의 장절 구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누군가가 했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는 이 같은 장절 나눔 속에서도 어떠한 영적 의미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4장부터 여호와에 관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7장 초반까지 이어지는데, 그 시작이 바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는데 언약궤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3장 마지막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사 여호와의 선지자로 확고하게 세우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선지자로 세워주셨으며, 그 사실을 또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에 관한 서사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한 재확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 능력 있는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는데 이어지는 4장부터 7장 초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치욕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여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4장 1절과 7장 3절 사이에 언약궤에 관련한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4장부터 7장 초반에 이르는 동안 사무엘은 잠시 사라진 것 같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빼앗긴 여호와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사무엘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궤가 돌아오기까지 사무엘이 한 일은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무엘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고 기럇 여리암에 자리 잡은 후 사무엘은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앞에 다시 나타나서 미스바 각성운동과 에베네셀 승리를 이끌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말 한 일이 없었다라면 민망해서라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다시금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에 늘 함께했던 것처럼 4장 1절과 똑같은 모습으로 7장 3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궤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은 것이지, 사무엘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했고 여호와의 궤를 다시 찾기 위해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나서서 이 백신 저 백신 그리고 자신이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언하며 나옵니다. 하지만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궤가 돌아온 것은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위대한 사사여 선지자인 사무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사실을 단에서 부엘사벳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도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다는 그 중요한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온 민족이 변하고 진정으로 그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각성에 참여하고 결단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가 모여서 평양 대붕 운동이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큰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그냥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르르 행사를 치르듯 그런 각성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적 각성 운동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씀은 여러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씀이 좋게 들리고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는 말씀을 대충 흘려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열심으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우 이 열심을 좋아합니다. 이런 민족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으로 열심으로 했기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세계사와 교회사에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전심으로 열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룩 베송 감독의 택시란 영화가 있는데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그 택시 영업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두 명이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한 기사는 트렁크에 숨어 있다가 한 기사가 끝나면 서로 바꾸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에. 한국 사람들 참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심으로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진지하게,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즉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추구하고 얻고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전심으로, 진지하게, 영어로 seriously,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며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우리는 진지하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대각성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참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는 것에서 진정한 대각성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생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신앙은 진리의 영역입니다. 진리의 영역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살면 각자 사는 방식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열매가 있는 게 삶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진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과 달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진리의 방향성보다는 무조건적인 열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천지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 나름대로 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전체에 얼마나 막대합니까? 삶은 해석의 영역이지만 신앙은 진리의 영역입니다. 삶은 자기 생각이나 환경 그리고 자기 해석에 따라 저마다 그 길이 달라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리, 참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각성을 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참된 방향을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는 모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소소한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와 눈빛과 마음과 우리의 노래와 또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길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씩 변해갑니다. 이 참된 신앙의 방향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향해 예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